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그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영원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줄 사랑은 온 땅에
앉아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서 육신의 요구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어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지난 7일과 8일 1박 2일 동안 은혜롭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수련회를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과 은혜와 특강을 통한 깨달음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실 선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찬양대원들의 노고를 기억하셔서 하늘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연준 전도사님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진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깜짝이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앞뒤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 왔습니다. 네, 참 잘 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이렇게 또 수련회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첫 예배를 또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수련회에서 받았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또 열심히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그 수련회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네, 우리 말씀 읽었죠? 안 읽었어요. 안 읽었나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이 선함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요즘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분별입니다.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자랑을 세우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와 진짜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넷플릭스라는 그 프로그램 앱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거든요.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나요? 봤나요? 나는 신이다라는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한번 이 프로그램을 좀 되게 자극적인 장면들도 많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단 사이비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방영했던 이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특정 교주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름은 정명석이라는 분인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교주거든요. 젊은 여자 신도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같이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성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사이비들이 사용하는 교리 중에는 피가름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가름 교리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그 몸과 마음에는 죄가 있어서 더러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죄와도 같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던 교리와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깨끗한 육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죠.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러니까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육신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깨끗한 육신이 여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한 교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행위를 함으로써 여자 신도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명석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의 욕정, 자기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이 여자 신도들을 활용하는 것뿐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교리가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끝에는 과연 누가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있다면,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어떤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이비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누군가가 올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이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교묘하게 바꿔서 자신의 입맛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빵상 아저씨도 있습니다. 빵상 아저씨 누굽니까? 자기가 축지법을 한다고 하는 그 아저씨가 있어요. 허경땡. 허경땡 아저씨도 있어요. 그 사람도 보면은 저기 파주인가 양주인가 그 어디 지역에다가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왕처럼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믿고 하세요. 믿고 걸으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교리를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물건들을 막 팔고 합니다. 거기 허경영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신전 안에서 나오는 그 물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생명수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생명수를 팔아요. 납품합니다. 그 납품하면 사람들이 하나에 한 병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하는 그 병을 막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물을 마셔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씨 아저씨가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익만 해도 정말 몇백억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아저씨 보면 차도 롤스로이드 막 차 엄청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삥 뜯은 거겠어요? 그 사람을 따르는 신도들한테서 그 삥을 다 뜯은 거예요. 돈을 뜯은 거예요. 헌금을 강요해라 하면서 돈을 내라고 한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교묘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집단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이용하고 입맛대로 조종합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하고 꼬셔서 자기의 유익을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짓이 많고 가짜가 많은 시대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선한 목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썼던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비유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자기가 쓴 책을 보게 되면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비유가 많이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난해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목자는 양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수백 마리의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깜둥아, 아롱아, 흰둥아, 막 이러면서 그 양들 수백 마리한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양들이 위험에 빠지면 이 양들을 구해줍니다. 설령 이 목자가 짐승과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사자와 곰과 늑대와 막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가짜 목자는 어떨까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양을 이용합니다. 사자와 늑대와 곰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새끼 양을 잡아가지고 새끼 양을 딱 던져주겠죠. 그러면은 사자는 그 양을 잡아먹고 늑대는 그 양을 잡아먹는 그 사이에 누구는 도망갑니까? 목자는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 목자예요. 가짜 목자.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꾼은 돈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은 자기가 돈을 얻는 것만 중요해요.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그냥 돈을 벌고 돈을 만져서 자기 유익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꾼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과 1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사꾼은 양들을 버리고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빤스런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꾼의 특징입니다. 양들이 상처를 받든 짐승에게 공격을 당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살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를 버립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더 건강하게 이 털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양들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목자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을 데리고 위험한 곳도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양들이 더 맛있는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더 신선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 목자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양들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자는 그렇게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양은 우리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보이게 된다면 그 사람을 조심하고 경계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자리에 전도사님이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전도사님도 경계하세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보이게 된다면 죽방을 때리세요. 때려도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40명 대신 여러분들이 한두 명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10명, 최소 10명, 20명이 와가지고 전도사님을 다굴하세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교만한 것 같으면. 알겠죠? 네, 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열심히 도망 다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디에 나타난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형상도 모양도 없는,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어떤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선지자 혹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그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위기의 때에 그 사람들은 도망갈 거예요. 자기들이 위험에 처하면 여러분들을 부인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정말 가관인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신도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신도들 앞에서는 신도들을 위한다 막 이러면서 내가 선한 목자야 하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을 꼬셔요. 근데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잖아요. 경찰에 딱 잡혀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 그 신도들을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목자입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그냥 신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사람들한테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요? 자, 우리 대처를 해야 될까요?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까지도 아는 예수님은 사건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아름다움인지 모릅니다. 아마 누군가가 자기의 친구를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고 영화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관이라는 영화 봤나요? 전도사님은 그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방관을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 소방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소방관의 헌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큰 감동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방관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남을 구하려다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세요.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할 때 가장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너무 신뢰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하면 가장 먼저 도망갈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중학생 때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같이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전도사님도 막 손잡고 막 이제 골목을 다니고 있었어요. 막 골목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친구들이 딱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딱 등장하니까 전도사님이 부끄러워가지고 여자친구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자, 여자친구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는 사람 아주 공감이 잘 되죠? 그렇죠, 아주 공감이 돼요. 자, 이렇게 공감이 되는데 도망갑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신뢰하지 말고 너무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전도사님이. 지금은 그러지 않고 전도사님의 지금 아내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전도사님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물어보세요. 대신 전도사님의 아내랑 전도사님 사모님이랑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하지는 않을 테니까 기회가 된다면은 물어보세요. 전도사님이 정말 사모님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전도사님 절대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사람들은 도망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양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주를 무시하거나 욕을 하면 집까지 쫓아와서 그 사람들을 괴롭혀요. 가족들을 또 못살게 굴죠. 양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상대하지 마세요. 그냥 피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을 쫓아와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코지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신천땡, 하나님의 교땡, JM 땡, 이 사람들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상대하지 마세요. 이단을 상대하다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피하세요. 그냥 한두 번만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피하세요. 근데 간혹 기가 센 사람들이 있어요. 기존세라 그러죠. 기가 겁나게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 센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전도사님 계신 목사님이 전도사님 형이에요. 얼마 전까지 시민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그 이제 목사님인데 아마 지금 그 몸무게가 한 130, 140kg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기가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그분이 기가 세고 말 한마디를 하면은 절대 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있는데 똑똑똑 이렇게 누가 노크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문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들으시지요, 형제님.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우리 선생님들 뻘 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딱 듣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장길자씨 믿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 교주 이름이 장길자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똑똑똑 녹화한 사람이 화가 나더니 아니 어떻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빨리 나와보세요 막 이러면서 문을 막 계속 한참이나 두드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한테나 거룩하지 나한테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아줌마예요.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문을 막 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이 사람아! 막 하면서 나중에는 막 그 목사님한테 나오라고 막 했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응 안 나가 하면서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한참을 막 문을 두들기다가 그러고 갔습니다. 네,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들도 알 수도 있는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안 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안 오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현혹돼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한참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 가족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가 정말 센 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무시하고 도망가세요. 자, 그래서 디도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영은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주희야! 주희! 김주희! 어디서 발견해야 된다고?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사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짓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언제나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너의 신음조차 들으시고 너의 음성을 날마다 귀 기울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시며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시며 공감하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나다주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또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밤낮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져 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의 아픔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절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이 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져 오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금쪽 같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월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